우리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봉헌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우리들은 도대체 이 성전이 어떤 것인가, 성전에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주옵소서. 이 왕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면 왕위를 계속 계승시킨다고 했으니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죠.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이렇게 응답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없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 기도입니다. 그것은 무당들이 기도하는 거, 또 아니면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 유교에서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만 하면 할수록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 병이 있습니다. 병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는 무슨 약속이 있죠? 그 병을 고치기 전에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은 전부 다 무슨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죠. 마귀 문제죠. 원죄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분이고 만나게 하는 분이고 원죄를 해결한 분이고 그 다음에 저주에서 해방되는 분이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 병은 날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병 낫게, 성경에 병 낫게 돼 있으니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병 낫는 게 아니고 개념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가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고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 왕과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달라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부르짖음. 부르짖음이 뭘까요? 부르짖음은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살려주세요 하는 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말의 나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칼을요, 인간에게 칼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요리사에겐 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칼이 없으면 연필을 깎을 수가 없고요. 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칼이 잘못 쓰여지면 어떻게 되죠? 살인 무기가 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라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무기가 됩니다. 기도도 잘못 쓰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무기예요? 결국은 남을 해치는 무기가 돼요. 우리가 남을 해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남을 해치는 거거든요. 우린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알아듣지 말고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르게 쓰는 겁니다. 기도도 다르게 쓰는 것이고요.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거든요.
결국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50년 다녀도 주인이 안 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처럼 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자기를 주인 삼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오면 자기가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걱정하는 건 예수님 주인 삼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말씀이 깊은 거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몸이 건강하면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맛없는 사람은 병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말씀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막 흥분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게 저는요, 살아있다는 증거로, 설사는 나서 죽겠는데도 여보 오늘 반찬 뭐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설사하는 주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병이 나면 밥을 못 먹거든요. 막 이렇게 감기가 들거나 몸살이 나면 밥을 못 먹잖아요. 저는요, 몸살 나거나 말거나 무조건 밥은 맛있어요. 내 평생에 딱 2번 못 먹은 적이 있어요. 밥맛이 없는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내 평생에. 아무리 그렇게 자주 아팠어도 그냥 아파도 먹어요. 이게요, 저는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기대되는 거예요. 어제도 여보 오늘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오늘 반찬 뭐야? 별거 없어. 별거 없다는데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냄새가 기대가 되고 이렇게 끓일 때 나오는 그 냄새들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뭐가 상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한 부분이 죽은 거예요. 우위가 죽었든지 위가 잘못되면 여러분 밥맛 없어요. 이 먹는 세포가 죽은 겁니다. 물론 돼지 새끼 같이 그냥 죽도록 먹을 것만 파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먹을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분명히 가면서 그럴 거거든요. 차 안에서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아침 뭐 먹을까? 이게 계속 기대인 거예요. 콩나물국밥 먹을까? 아니면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콩나물국밥 우리 청년들 같이 사주려고 콩나물국밥 이렇게 하는데 지들끼리 따로 갔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 여보 청년들 우리 같이 콩나물국밥 먹으면 당신이 돈 낼 거야? 내가 낼 거야? 그래 돈 내주기로 했는데 목사 꼰대하고는 같이 안 간다고 하지 젊은 놈들끼리 따로 가더라고요. 아 진짜. 똑같은 것들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무기가 되거나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정말 제대로 사용하면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죠. 요새 계속 뉴스에서 사랑 때문에 죽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목사하고 사랑을 잘못 쓰니까 따로 가는 거예요. 너 꼰대하고 같이 안 가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주로 목사를 많이 사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주로 많이 사거든요. 이런 것도 물론 바꾸긴 해야 되겠지만 차기의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한테는 여러분이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대접 받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어떻게 쓰느냐가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잖아요. 높은 사람한테 말할 때는 이 사람을 낮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목사한테 와서 보고할 때는 전성주 장로가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저한테는. 근데 전성주 장로님이 이러면은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막 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또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강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강사가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이래서 님자 붙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상처 주지 말고. 제가 그랬죠. 님자 붙이라고.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님자 붙이라고. 왜냐? 잘못 쓰면 이게 또 상대편에게 상처가 되거든요. 제가 CBS
CBS를 했다. 어디 단체에 가서 사회를 보는데요. 이성배 목사께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님자 안 붙이냐고. 그래서 결국은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붙여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이 시험 들려니까 시험 들지 않냐? 그럼 차라리 먹는 게 낫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제살 지내는 것을 먹어도 돼. 왜냐? 우리는 그 정도의 제사 지낸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니까 먹어도 돼.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쟤는 왜 제사 음식 먹어 하나님 자녀가? 저건 안 되지. 이런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차라리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말 언어도 이게 상대편에게 실망을 줄 때는 안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이제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한번 차근차근 보십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솔로몬은 이해를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거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얘기는 뭐죠? 하늘은 높아 안 높아? 그 하늘에 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우주의 모든 곳에 하나님 꽉 차 계신 분인데 그렇게 용납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코딱지만한 성전에 하나님을 거하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에요? 하나님은요 꿈나무 교회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솔로몬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이 존재성을 가지고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그지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몇 월 며칠 날 난 기도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킬 정도로 하나님은 거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알아야 돼요. 내가 힘이 들어서 오늘 힘들어서 새벽기도 못 나왔어요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오늘 대표 기도는. 그런데 이 대표 기도를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내 몸뚱아리보다도 못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위대성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기도응답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만나기로 해놓고 조금 몸이 아프다 그래서 대통령 안 만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로 해놓고 졸려서 안 가겠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코딱지만한데 존재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십시오. 여기서 뭐라 그러죠?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것은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종노릇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종에게 축복하시고 이런 기도는 쌍놈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목사한테 주의 종이라고 그럽니까? 목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나 스스로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지 남이 나한테 종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목사님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또 주의 님짤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그렇게 무식한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노릇하고 딸로 하나님 삼아줬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 노릇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종 노릇하는 것마저도 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종인데 대감마님 종이 나요? 일반 사람의 종이 나요? 대감마님 종은 대감마님의 권세를 가진다니까요. 그리고 대궐의 종이 나요? 대감마님 종이 나요? 대궐의 종이 뭐예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종도요. 뭐가 있어? 계급이 있다니까요. 종도. 비서도 계급이 있어요. 대통령의 비서가 셉니까? 장관의 비서가 셉니까? 대통령의 비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요. 장관의 비서는 장관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요.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뭐예요?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다르죠?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진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성 기도할 때. 그래서 크게 하라는,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니 진짜 이게 꼭 진짜 해주세요 할 때 주야 이러겠어요? 주야 이러겠어요. 이게 부르짖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29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눈이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실 분은 아닙니다. 우주를 꽉 차도 우주가 모자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 눈이 거기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이 컨택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죠. 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나는 상상을 한다. 사실이니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난 대화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내가 지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병이 낫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그 자체를 나는 상상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실화예요. 같이 해보세요. 기도의 사실화. 이 사실화가 안 되면 기도가 뭐가 되냐면 뜬구름 잡는 식이 되는 거예요. 무당식의 기도가 되고요. 이런 종교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미신적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실화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사실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있는다고 했으니 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눈을 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딴따라처럼 기도하세요. 딴따라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노래 맞히는 거예요. 화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대화라 그랬잖아요. 대화가 뭡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상대편이 나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경에 있습니다. 말이. 그 목사님 왜 성경대로 안 하세요? 그러는데 제발 그런 거 갖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말 들으세요. 그건 그런 개념의 소원, 그런 개념의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소원은 들어줬으면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줄 거기 때문에 라는 바탕 아래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엄마 밥 그랬잖아요. 엄마 밥. 예를 들어서 우리 이영일 목사가 와가지고 엄마 밥 줘 이거 하고
예. 그러니까 청년회장이 가가지고 사모님 밥 줘요.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안 주죠. 밥 달래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왜 그러냐면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밥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그 약속 안에서의 간구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약속 안에서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는 안 들어줄까 봐 들어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들어줄 거기 때문에 들어주십시오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자식 관계가 아닌 사람은 들어주십시오가 뭐예요? 부탁이죠. 그러면은 우리 청년회장이 우리 아내한테 와가지고 사모님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고 우리 아들이 밥 줘요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들리기는 똑같이 밥 주세요죠. 그리고 미리 약속이 돼 있어서 우리 사모가 야, 몇 월 며칠 날 12시에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점심 줄게. 그러면 가서 뭐라 그래요? 사모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할 수 있죠. 이거는 뭐가 돼 있으니까? 약속이 돼.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은 나한테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해도 되는 거죠. 약속이 있었으니까. 네. 약속이 없는데 밥 사주세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약속을 잊어먹을 수도 있죠. 뭔 밥? 그러면 그때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잊어먹진 않지만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가 이거예요. 목사님 번번에 약속하신 거 밥 사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뭐 생뚱맞게 가가지고 장로님 밥 사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미신적 기도인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게 기도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30절 보면 주의 종과 주의 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 그래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가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죠. 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간구함이 뭐예요? 간절히 기도. 그러니까 저 멀리서 외부에서 성전에 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급한 기도겠어요. 그 간절함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들으지 않고 어디서 들어?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서 기도했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어디 대고 기도해야 될까요? 집에서 기도할 때 어디다 대고 기도해야 될까요? 매화동 바라보고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적 관점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저는 그래서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상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해요? 같이 해보세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바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한다는 핵심이 뭐예요?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회개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문제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땐 두 가지로 보라 그랬죠. 첫째는 내 잘못이 뭔가를 찾아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찾아내라. 문제가 왔을 때는. 그래서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뭘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기도했죠. 내일은 또 보십시오. 내일은 어떻게 기도했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성전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중에 모든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교회 오자마자 잘못된 거 찾아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솔로몬은요, 완벽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신적 기도 오늘 완전히 뽑아내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 완전히 뽑아내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인 것이 확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 확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것 확신이 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100%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